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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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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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집을 짓는 거예요. 어디다 집을 짓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집과 풀로 그 터 위에 집을 지으나 하나님의 불시험이 임하였을 때 그 집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상을 받고, 그 집이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리스도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름다운 집을 져갖고 있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집 짓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질 때는 기둥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질 때마다 그리스도 터위에 기둥을 튼튼히 세워야 돼요. 튼튼히.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둥 같은 신앙이 있는데 네 가지 신앙이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면 창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창조 신앙.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마귀가 1859년서부터 사탄마귀가 다윈의 진화론을 내세워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봐도 진화론이라는 것은 참 허구에 무색하잖아요. 허구임을 알잖아. 그래도 지금 학교에서 그 진화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의 범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보면 인간들이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토끼, 돼지, 강아지 뭐 유전자 조직을 해갖고 이상한 변형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식물은 어때요? 식물 보면 오이, 고추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콩도 그렇고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기둥을 세워야 돼.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되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기둥을 시켜야 돼. 나는 누구인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같이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이 성전 삼아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기둥이냐면 십자가의 기둥을 씌워야 된다. 십자가의 기둥. 십자가는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인자잖아요. 인자, 사람으로.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사탄 마귀의 종된 사람의 모양 그 형태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셔서 언제?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기둥이냐? 부활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기둥, 임마누엘의 기둥, 또 십자가의 기둥, 부활의 기둥을 세워서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 대만에서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지진, 어떠한 환란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뜻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을 세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김금수 목사님 말씀 들려요? 어느 날 시골에 버스가 다녀요. 버스가 다니는데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을 싣고 읍내에다 내려다주고 또 읍내에서 사람들을 싣고 동네마다 이렇게 내려다주고 돌아다니는 버스예요. 근데 이 버스가 가는 길은 큰 산고개를 넘어가야 돼. 산고개를 넘어가야 돼. 근데 어느 날 버스가 산고개를 넘어가다가 고장이 났어. 브레이크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이 났어. 그 운전수가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그래서 핸들을 꽉 잡고 내려오는데 아래를 내려오면 그냥 한 길 낭떠러지기고 우측을 보니까 절벽이라 얼리 핸들을 틀고 내려갈 수가 없어. 그 핸들을 꼭 잡고 그냥 지그지그 하면서 그냥 꾸불꾸불한 길을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마을이 보이는 거야. 마을. 근데 비타리를 내려왔으니까 속도가 줄어들질 않는 거야. 이게 엄청 빨리 가는 거야.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순간적으로 달리다 보니까 큰 집더미가 있는 거야. 집더미. 타자 캐고 나온 이 덤브러미를 크게 쌓는 거예요. 거기. 이 운전수가 이 집더미 덤브더미에 가서 부딪히면은 충격이 완충작용을 해서 승객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해서 거기에 부딪히려고 가다 보니까 그 집더미 앞에서 어린 꼬마애가 나와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게 웃으면서 그냥 미소를 지면서 이 운전수가 어떻게 할까? 난감해잖아요. 어린아이를 치면은 어린아이는 분명히 죽을 것이고 그러나 승객은 살릴 것이고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단대로 달리다 보면 차 안에 있는 승객이 죽을 것이고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딜레마에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런 기로에 서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성경의 유인들이 보면은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 또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린 입다 뭐 나오미 룻 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사람의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나를 편안하고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은 BC 605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나라가 메데 바사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메데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인데 다니엘을 보니까 모든 일에 능수능란하게 빠르게 처리하고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총리와 고관들 위에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 메데 바사 나라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과 또 많은 총독과 법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거야.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걸 쓰러뜨릴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기서 끌어내릴까? 아무리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데 바사의 총리와 다른 총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다리오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겨. 이 나라에서는 왕이 최고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니까. 왕이여 충성 시험을 합시다. 충성. 오직 30일 동안 왕이 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충성을 한번 시험해보자.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자굴에 넣어서 죽입시다 하니까 다리오 왕이 모르게 도장을 딱 찍어갖고 금령을 내렸어요. 금령. 나라 전체.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창문 닫고 몰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다니엘은 누구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뜻이요, 살아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살던 죽던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된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렇죠?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찬송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로 바른 길이에요. 정직한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가 안전한 길이고, 우리의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길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길을 깨닫고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이 길을 깨달았다는 거야. 이 길을 깨달아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이 길을 깨달아서 왕국의 왕이 되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당하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왕국의 왕의 자리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고장난 버스 운전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스 운전수. 김금수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 아기를 죽이겠어? 어떻게 하겠어? 응? 하나님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가 가만히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에게 주셔갖고, 너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실컷 먹고 너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고 마라. 이거 먹으면 정녕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먹는 게 선악과를 먹는 게 죄예요, 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고. 하나님이 난처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을 에이, 법 없는 거로 해.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하고 파기할 수도 없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그렇다고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진 아담과 하와에게 요번 한 번만 봐준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난처하게 생겼다는 거죠. 난처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버스 운전수 궁금하죠? 김금수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느냐고. 이 고장난 버스 운전수는 버스 안에 있는 7명의 승객을 살리기로 했어요. 결단을 했어. 그래서 건초더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웃고 있는 아이를 쳐버렸어. 쳐버리고 버스가 건초더미에 가서 팍 부딪히니까 버스가 섰잖아요.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 7명하고 운전기사하고 8명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이 아이를 가서 보니까 피를 철철 흘리고 아기가 이미 숨을 거뒀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어떻겠어? 마음이 어떻겠어?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이 아이가.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은 충격적인 사건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 마을이 버스 운전수 이 아저씨네 마을이야. 동네야. 거기가. 그 매일 버스 운전을 하면서 한 바퀴씩 두 바퀴씩 이렇게 도는 코스에 거기가. 근데 그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죽은 아들이 버스 운전수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이 아들은 매일 몇 시에 우리 아버지가 버스 몰고 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갖고 매 시간마다 나와서 아빠한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야. 이 버스 운전수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대신 버스 승객을 살리기로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려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를 지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의 형태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고통 당하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계시록 5장은 이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찬양의 도구인 거문고를 가지고 또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찬양하고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탄 마귀의 그 구속 속에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요?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나요. 그렇죠? 나는 누구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육신의 즐겁고 편한 대로 나는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해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요?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 우리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말씀하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권세, 땅 위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 바다 위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우리에게 속하여 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김창식 목사님도 설교할 때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금숙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민병우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 자신을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죽어야 되는데 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한다는 거예요. 항변이라는 것은 막 미역살을 잡고 막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처자식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죽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어깨에 낑낑 기고 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주님 앞에 가서 그 돌덩어리를 내려놨을 때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분별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찬양 부르고 박수치고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봐 이단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느냐고. 그렇죠? 그들은 찬양하고 박수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한번 우리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저기 선능력 있는데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데 갔더니 한 30분 동안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부르더라고요. 충만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동안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다단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단계. 물건 파는 거에 전화기 같은 거 팔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인지 우리 한번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면은 지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3번 개척했는데 개척을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나 먹고 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항상 물어봤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중 장치를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실컷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더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주여, 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좌우의 멸생각과 같이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생각과 혼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발을 인도하고 내 인생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감으로 이것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감과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순례자리라 그러잖아. 순례자의 길이라 그러잖아. 긴 여행길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3, 4일만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여행 간다 그래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길에 비밀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6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잘 분별이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씀으로 잘 분별이 안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 심령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이 여기 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된 것 같아도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옳은 것 같더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요. 항상 불편함이 있고 원망 불평이 있고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사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유인들도 보면 난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와 우르에서 떠날 때 사람이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날 때 떠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곳에 일가 친척도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농토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떠났다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김금순 목사님에게 너 김금순아 너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선교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필요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나라 60년대 후반같이 너무너무 먹는 것도 힘들고 입는 것도 힘들고 닦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다 사실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랬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 아멘.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령의 인도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 육신이 힘들고 고달아도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오고. 세 번째 2단계를 지나서도 아직 뜻을 발견 못할 것 같으면 3단계가 있어. 3단계 뭐냐면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첫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오늘같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전철 안에서 나누어지는 이 전도지 한 장 속에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독교 방송 TV에서 나오는 찬양 한 곡 속에도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다. 아멘. 여기는 다 목사님 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다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세우신 거고, 장로는 장로의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고, 권사는 권사의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언행일치가 목사다워야 된다. 집사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목사는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목사예요. 목사. 국가대표라는 거예요. 일반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라 국가대표 프로 선수라는 게 프로 선수. 목사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러잖아요. 이 목회 사역을 하는 이 일에도 프로가 돼야 되는데 프로가 돼야 돼.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에서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가 돼. 그렇죠? 목사하고 성도하고 구분이 안 된다면 이것은 프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선수하고 프로 선수하고 구분이 안 되면 이게 프로 선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은 프로 선수라는 게 프로 선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한번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